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네 번째입니다. 힘드시죠? 산에 올라가기.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을 다 데리고 네 번째 산에 올라가려니까 오늘은 설교를 좀 함축해서 6번에 해야 될 설교를 오늘로서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가 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세 달 맞이 또 예배고 여러 예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로써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네 번째로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산에 올라가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도 베시고 힘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구나.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은. 자, 들어보시죠. 잠깐 요약합니다.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또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몇 개월치가 다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일날의 설교도 또 모세 이야기와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모세의 집안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풍지박산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 내용엔 이게 들어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쓰셔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뭐 지도자고 뭐고 볼 거 없는 거로구나. 가데스라는 곳에 와서 그들은 우물 때문에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다가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모세의 누이가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세의 누이는 하나님과 겨뤘던 자입니다. 자기 동생 모세를 향하여 겨뤘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고 그리고 두문불출 전혀 나오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다가 가데스에 와서 딱 성경을 여는 순간 그의 누이 미리암을 거기다가 장사 지내고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반석을 치는 장면에서 모세가 혈기로 치며 2번 물을 내리치면서 하나님에게 꾸중을 드리며 모세야 너는 가나안 못 가.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은 거기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낙오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막 떠나려고 하고 다른 곳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곳에 아론이 죽습니다. 누이가 죽고 형 아론이 죽고 그곳에다 다 장사를 지내고 아론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아론의 식구 집안이 거기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왜 살려뒀냐라고 얘기할 때는 아직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세야 넌 됐어.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거기서 모세는 혼자 유유하게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걸로 딱 정리시켜버립니다. 자, 우리 이 사건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오늘 네 번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은혜 안에 거하라. 시작.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4주 동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방법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의 단지의 이 세상에서 아론과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가 내려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에 오나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드리나 여전하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며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저 오늘 결론입니다. 은혜에서 떠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은혜가 식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야 그런 자들하고 상종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정말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옛날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은혜가 허비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가 그는 내려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은혜가 소멸하다 보니까 그는 거짓말하고 항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론은 아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은혜 안에 거하라,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고 얼마나 우리의 귀에 여러분 딱지가 졌던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은 사실 6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장 넘어간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아론이래, 그렇지 않으면 너 미끄러져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아,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 경험자 아닙니까? 어떤 경험? 은혜가 소멸되면 어떻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기도 생활이 떨어졌구나, 예배가 실패하는구나, 성전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예배가 나에게 힘이 안 되는구나,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충만한 은혜와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고 예배 자체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내일쯤 되면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또 주일이야? 또 주일이야? 얘기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시작.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너희는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같이 함께 불렀어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정상으로 불렀고 아론은 중보기도 하면서 너는 중턱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중턱에서도 견디지 못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속에 거하여야 하냐 그 얘기예요. 오늘 누님들하고 같이 함께, 저희 식구들 전체 같이 함께 우리 부천의 기둥교회 고용봉 감독님 교회 다녀왔습니다. 고용봉 감독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저를 키우셨고 어렸을 때 같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죠. 같이 함께 새벽제단을 쌓으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보다 더운 분이 고용봉 감독님이세요. 펑펑 울면서. 그때 저희 어머님 40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선 몇 달 있다가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새벽기도 강단 밑에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고용봉 감독님은 마치 아내가 죽은 것처럼, 누가 보면 오해할 것처럼 정말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저 결혼 주례를 하고 우리 식구들 결혼 주례를 하고, 그리고 저희 아들 유아 세례를 주고, 저 대학원 다닐 때 학비 일체를 다 부담하시면서 저를 목사로 키우시고 목사 안수 위원이시고, 저희 아버님을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장로로 같이 함께 사역하다가, 그리고 예수마을교회에 와서 이 성전을 짓다가, 그리고 옛 성전이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고용봉 감독님이 장례를 치러주시고, 뭐 거의 답니다. 제 라이프 속에서. 오늘 누님들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 우리랑은 특별한 관계다.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자다.
우리는 고용봉 감독님의 가문, 고용봉 감독님으로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요 사람 배신 때립니다. 은혜 잃어버리면요 은혜를 준 자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받는 상처와 서운함과 억울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여러분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은혜는 능력이다. 다 같이 시작. 은혜는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은혜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은혜는 회복의 능력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에너지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을 깨야 되는데, 여러분이 은혜가 소멸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버립니다. 내 귀에 도착하기 전에 내 마음에 와서 나를 해부하고 나를 찌르고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 분해시켜버려요. 입에 엄청나게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은혜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왜 소멸될까요? 물건처럼 여러분 한 번 딱 받으면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 은혜, 마치 돈처럼 은행에다가 저축해놓으면 또 그 다음 주일날 은혜 받아서 여기다 또 싸놓고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이래가지고 은혜가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은혜가 다 바닥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났더니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은혜는 소멸되냐면요,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의 문제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청년들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마치 병아리 알과 같아서 육신이라는 껍질 속에 흰자라는 것이 들어있고 신자라는 속에 노른자가 들어있다. 얘들아, 껍질, 흰자, 노른자 중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깨지면 안 됩니다. 은혜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다 담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너희는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를 충분히 받으라. 은혜도 들어가 있는 그릇이 있구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이 있는 거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는 거룩이라는 그릇 속에만 계십니다. 은혜는 거룩하지 못할 때는 은혜는 여러분 떠나버립니다. 은혜는 변질돼 버립니다. 은혜는 오염이 돼 버립니다. 그 은혜는 능력을 여러분 발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 얘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거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은혜가 들어가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은혜의 자리에 못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세상이 어느덧 더 좋아진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자꾸 괴롭힙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자꾸 소멸시켜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너 그렇게 죽기 가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자꾸 나라는 존재,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로드십, 주인심이 바뀌면서 은혜가 주인이었던 그 은혜가 어느 날 뒤바뀌면서 세상이, 물질이 내가 주인이 되면서 은혜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난 시험 들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그거 이겨냅니다. 그거 용서가 됩니다. 시험이 내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내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져야 될 이 은혜라는 것. 아론은 세상이 좋았어요. 거기서 동생하고 같이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 같은 걸 못 느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좋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좋았습니다. 사람에게 칭송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산 중턱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내려와서 그들과 같이 함께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 은혜만큼이나 더 중요한 그 그릇 관리, 그 그릇을 성경은 오늘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은 뭡니까? 죄 안 짓는 거. 예, 맞죠? 그러나 거룩은 영어로 godly라고 합니다. godly.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전에 반드시 백성들에게 거룩 예식을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혼자 불러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다 빨래해라. 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임재할 테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볼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하늘로부터 큰 여러분 구름과 그 다음에 번개와 천둥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를 다 빨래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죠. 여러분, 이뿐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항상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더니 웬걸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40년 동안 걸어오려고 수고했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못했는데 한꺼번에 전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식을 하라고 얘기해요. 할 거 많은데 40년 동안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왜 갑자기 그것을 하라 그러냐, 그 얘기예요. 거룩의 예식, 하나님 앞에 구별시키는 남자들 다 모여서 한꺼번에 몽창 다 할례식을 거행하라.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이 성이 무너지고 이 땅이 너희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의 예식을 치르자, 그 얘기예요. 거룩의 예식을 치르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까? 여러분, 거룩 예식을 치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거룩은 죄를 안 짓는 문제, 이런 율법보다 더 크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주목을 믿으라. 이거 아주 죄악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죄예요. 내가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 안 훔쳤다 이런 여러분의 율법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짜 거룩한 사람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라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오늘 장례식장에 가서 고용봉 감독님 식구들 다 만나 뵙고 제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오늘 새벽기도 때도 제가 잠깐 예화로 그분의 간증을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분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전 교인이 이거를 꼭 다 같이 함께 마치 유치원 애들 교육시키듯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 귀에도 딱 찍어졌습니다. 여러분, 백도천경만창하라. 시작. 백도천경만창하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백도천경 만창하라. 한문으로 뭐냐면요, 100번 기도했으면 1000번 말씀 읽고 10,000번 찬양하라 얘기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100번 했으면 성경은 1000번 읽고, 그리고 100번 기도하고 1000번 성경 읽었으면 감사의 찬양의 대사는 10,000번 지내라. 이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인의 여러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한 것을 계속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1000번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찬양, 이런 여러분 감사, 이걸 1000번 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는 하루 왼종일 감독님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아버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백도천경 만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그릇이에요. 은혜를 유지하는 그릇. 불균형처럼 여러분 무서운 거 없어요.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빠삭하게 하는데 기도는 진짜 안 해.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참 잘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어. 다 여러분 기형아예요. 기형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는 저를 보세요.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은혜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소망이 되게 하는 여러분 은혜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이루라 그 얘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이루자. 시작. 은혜를 이루자. 다시 한번 시작. 은혜를 이루자 그 얘기예요. 은혜를 받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가 역사되어지게 하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늘 우리는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역사가 되어지게 은혜를 이루자 그 얘기예요. 왜? 은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어사전 전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끝내준다. 이 단어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끝내준다. 애들 쓰는 말 같습니까? 난 안 끝내는 사람이 제일 싫어. 뭘 시켰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끝내주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내가 가서 끝내줘야 돼. 우리 끝내준다는 말 이렇게 쓰잖아요. 저 집 진짜 맛 끝내줘. 끝내준다는 말이 뭐예요? 그 집 이상 맛있는 집 없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야, 저 사람 노래 아직 끝내주게 잘해. 끝을 냈어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 끝내준다는 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루라 그 얘기입니다. 은혜로 아주 끝장을 내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끝내준다는 말을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더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는 까딱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나에게 한 말이, 바울아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 얘기예요. 너 그거 가지고 그냥 끝내주게 이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내 질병이 고침받지 못했어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해지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 은혜면은 얼마든지 내가 정말 끝내주게 사역할 수 있다. 바울은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은혜는 언젠지 모르게 여러분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오늘 우리 큰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누님 아니신 사모님이나 우리 큰 누님이나 고용봉 감독님을 대한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큰 누님이, 야, 아냐? 저희 큰 누님은 입이 벌어지면 저에게 설교가 시작됩니다. 엄마랑 고 감독님 식구들하고 우리 개척했을 때, 그때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출근할 때 교회 옆에 지나가면 그때도 기도하고 계셔. 그때도 기도하더라.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 진짜 기도 많이 하시더라. 하루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3시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우리 큰 누님 말 끝내주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충 해가지고 됩니까? 천만에게입니다. 여러분, 쪽박찹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끝내주게 하셔야 됩니다. 노래 잘하는 거 대충 천만의 얘기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의 줄리아드 음대 옆에 가보십시오. 세계적인 애들 다 모였어요. 끝내주는 애들입니다. 믿음의 생활, 여러분, 천만의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는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여러분, 내 은혜가 다 흘러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 보니까는 진짜 고난이 왔을 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매일같이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거는 은혜가 헛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쉽게 역사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비싼 거냐, 그 얘기죠. 그 은혜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고, 그 은혜는 고난의 은혜고, 그 은혜는 여러분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은혜, 그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비싼 돈 주고 사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 여러분 아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부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 5-6명 정도 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김성봉 원장님을 만나서 뭘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김성봉 원장님은 막 카페에서 막 한참 강의하시더라고요.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권사님에게 저분들 누구세요? 그랬더니 부천에 있는 참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를만 개척을 그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50개 이상을 했습니다. 참된교회, 잘된교회, 복된교회, 이 된자 시리즈 교회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젊은 유학생이 목사 한 수 받고 선 기도하면서 실패해가지고 교회 문 닫고 뉴저지 가서 다시 개척했는데 청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기도했다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참된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김성복 원사님 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교회 미디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이 부천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배우러 오셨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라는 걸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찾아와서 저를 만나러 왔다가 제가 본당을 구경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와, 자기는 이런 교회 처음 본대요. 그런데 예수 믿을 교회보다 더 기가 막히게 시설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가보면은 그 시설을 못 쓰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만지지 마세요. 그냥 매일같이 파워를 껐다가 켰다가 썼다가 그거밖에 못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좋은 기계를 들여다 놓고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 키보드 여러분 얼마나 잘 칩니까? 저거 보통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못 쓰는 교회들 가면 키보드는 굉장히 좋은데 그걸 다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펑션이 날아갈까 봐. 아이고 아깝다, 그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를 잘 몰라서 은혜가 헛되이 되고 있구나. 몇억 원짜리의 장비가
몇 천만 원짜리의 장비로 전락해서 그렇게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잘 못 쓰고 있구나.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단순한 설교 아닙니까?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시작.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혜로 확증하라, 그 얘기입니다. 은혜로 확증하라. 증거를 만들어내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여러분 그냥 감정에 치우치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이것이 역사되어져서 확증되어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합니다. 은혜 있는 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확증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는요, 어렵게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소모됐던 은혜들 다시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저는 요즘 청년부 하면서 아주 행복해요.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정말 요즘 우리 교회 청년부 애들이요, 행복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50명이나 왔어요. 두 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결국은 저게 밴드홀 가서 해요.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오늘 딱 1시간 15분만 강의하자. 보통 2시간씩 강의해요. 그렇게 열심히들. 우리 디렉터 인숙정 원사님, 김대희 전도사님 애들 기도 훈련 시키는데요, 매일 밤마다 100일 동안 우리 기도하자.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드니까 너희들은. 어저께 25명 나왔어요, 애들이. 좀 놀래주세요. 젊은 청년 애들이 여러분 밤 9시에 모여가지고 11시, 12시까지 25명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쟤네들 속에 은혜가 회복되는구나. 쟤네들 속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구나. 쟤네들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욕심이 쟤네들 마음속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은혜로 확증하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 있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그 얘기예요. 아실까? 이게 아니에요. 왜 기도했는데 이러지? 이러지 않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한다고요.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완전히 오픈한 사람이에요. 숨길 거 없다, 그 얘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습관, 나의 상처, 나의 심리적 장애, 단점과 강점, 나의 고민, 나의 질병, 나의 기도의 제목, 내가 생각하는 것, 다윗은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멀리서도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런 얘기 못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그러질 않아요.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됐습니다. 내가 왜 우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며칠 동안 울었는지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그분의 병에다가 다 담아놨고, 아 억울해, 정말 못 살겠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열받아, 뚜껑 열려고 막. 그리고 마지막에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막 18, 19 막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정말 욕 잘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처럼 해요. 신령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그러냐면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방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 많아요, 장교들 중에. 왜 그렇죠?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모를까 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아까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실란가? 제가 지금 돈이 얼마가 모자라거든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이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이 모를까 봐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든 거 다 아시고, 그래도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돌보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돌보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만만한 얘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그래 알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그분은 이루어내시고. 오늘 장례식에 갔더니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정말 반가운지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식구들 다 같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긴요,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이 다 돌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두려워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오늘 장례식에서 밥 먹으면서 저희 아들 저희 딸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떡할까? 한국에다 묻을까? 미국에다 묻을까? 왜? 미국에 제 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 한 200명이 묻힐 수 있는 묘지를 다 사놨습니다. 교인들이 하도 젊어서 안 죽어서 2명만 장례식 치르고 왔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납득시켜가지고 다 우리가 삽시다.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이나 구정이나 이럴 때 되면 우리 교회 버스로 다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예배 인도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싹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가운데 제 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죽은 다음에 엄마 아빠 열방교회 묘에 묻힐까 아니면 한국에 묻힐까 그랬더니 선택해 마음대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교인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걱정하나 봐요. 뉴욕에 왔던 분들 특히 저를 굉장히 많이 걱정해요. 어떻게 사냐? 뭘 먹고 사시냐? 밥 먹고 살지. 쌀에다가 김치에다가 밥을 먹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돌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돌본다고 믿으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눈에 보여야 내가 믿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거 여러분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유만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뭘 알아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을 알아요. 우리의 DNA를 아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돌본다는 거예요. 너 그랬니? 이렇게 놀래시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체질이 그래.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크진 않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살 때는 그분이 나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밥을 먹는데 엄마를 향해서 걱정하면서 엄마 여기다 독 약는 거 이런 거 없지? 이러고 먹는다면 주워 패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돌보십니다. 은혜로 고백하세요. 그런 자들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시다. That's it. 끝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시다. 내가 해답인 줄 알고 뛰어다녔는데 항상 이거는 해답이 아니라 더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해답인 줄 알고 정말 애들 말로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거의 다 망쳐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거 은혜 아니면 고백 못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되고요, 이 은혜가 내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론은요, 이런 은혜가 체험은 했는데 매일 흔들리니까 그냥 항상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내려오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중심으로 맞춰주고,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순식간에 아론이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까? 바쁩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겁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고, 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왜 산에 못 올라가는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